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 3장 6절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의지하여 자신을 소유하고 추구해 나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여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일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약 잠언서와 같은 교훈서가 되다 보니 또 특히 수신자들이 이방인들 로마나 그리스나 또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교훈이다 보니 대단히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험에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로이 소성시키시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교훈서다, 잠언과 같은 이런 교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약간 소홀히 게을리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신앙을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한 행위고 마침내는 커다란 실망만 가져다 주며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내일이 내 것이다. 내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는 배짱이를 알 수가 없고 또 배짱이는 내년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개구리가 내년에 동면을 했다가 다시금 깨어나는
이런 내년에 보자는 것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저 잠언서 27장 1절에 있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미래를 확신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내일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만 확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자신이 피조물된 존재임을 깨닫고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 시간의 말씀과 같이 14절에서는 인생은 무상하다, 무상한 존재다,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다 그랬어요. 항상 인생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주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을 경영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모든 하늘에 있는 날짐승 또 땅에 있는 길짐승 바다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랬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에 대한 것을 갖다 미리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내일 일은 오늘 한날에 족하다. 오늘 하루에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미래의 강한 확신과 또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확신하고 미래가 있다. 불신자들 생명이 영원하게 지속된 것이라 자신의 이익과 성공에 불타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것. 결국 실망과 실패와 불신자들은 또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창조자를 생각하고 생명의 본향을 동경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청년의 때 너희가 정말 기력이 발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그 청년의 때에 기력과 힘이 있을 그때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하는 것이라든지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는 이런 활동들도 보면은 활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목회자도 정년의 기간이 있고 장로 권사도 만 70세가 되면은 정년을 하고 이제 뭐 원로 장로다, 뭐 원로 권사다, 아니면은 은퇴 장로다, 은퇴 권사다, 은퇴 안수집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말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32편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크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너의 갈 길을 내가 가르칠 것이고 너를 또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훈계하여 너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장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하게 공한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허탄하고 공한 것에 불신앙에 불과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의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런 허탄한 자랑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감투 쓰고 개설하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자, 허탄한 자랑입니다. 교만한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 저 이생의 자랑이요 세상을 쫓아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수완이라든지 자기의 재주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능력이나 혹은 자기의 그 재물을 믿고 자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바로 교만이죠.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 꼭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정욕,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구에 대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엄란한 이런 짓을 하지 말고 타인과의 엄란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엄란한 음행을 하는 것. 또 안목의 정욕, 야 내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탐이 나고 아름답고 가지고 싶고 돈 같은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다 해소화되면은 이제는 감투 쓰고 싶어 하는 교만한 이런 명예나 재주나 물질 이런 것들 치부하는 것. 그러니까 높여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허한 자랑은 취약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람은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말로만 경건하며 또 추상적인 이런 믿음을 자랑하고 한다. 추상적인 믿음, 입으로만 하는 믿음,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 떠돌입니다. 떠돌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여행자와 같은, 또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리는 거짓된 것과 같은, 저기 이거에 바로 세상의 부를 자랑하고 말로만 경건하고 추상적인 그저 믿습니다 하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라.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은 주님이 없는 것인 양 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생의 주관자인 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주인은 자신이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은 영원하리라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하는 이는 얼마나 가소로우며 타락한 인간의 불신앙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소롭고 타락한 그런 불신앙이겠는가.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15절에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의 생명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으므로 성도는 주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심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단순히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거기에는 주님의 뜻에 따른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되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결정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계획도
불신자의 계획처럼 시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진행하여 그 일을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게도 하신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한 20여 년에 있었던 9.11 사태, 미국의 그 무역센터, 그 알카에다 그들에게 폭파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그 무역회관에 계시는 그 박사, 그분이 그 지금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가고 있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지체해요. 그래가지고 잠시 지체하는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늦었죠. 그래서 도착하여 부랴부랴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알카에다에서 비행기로 여객기를 가지고 그 무역회관을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거의 3,000여 명 이상이 죽어버렸는데 이 박사님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순간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 회원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이사들이랑 이런 아주 정말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면하게 하고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신자의 실패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지체하게 만들었던 이것도 성도의 경우와 불신자의 경우는 다르다. 즉 불신자의 실패는 공허한 스스로의 자책으로 끝나버리지만 아이고 또 이번에도 속았구나, 이번에도 또 틀렸구나, 이번에도 망쳤구나 하고 스스로의 자책으로 불신자의 실패는 그렇게 끝나지만 성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멈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도가 제멋대로 하지 않는 이 행위를 가로막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무시아라는 그곳, 오늘날 터키의 동북부 쪽으로 흑해를 끼고 있는 동북부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밤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 마케도니아인들이 손짓을 하여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서 이제 최초의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멈추어진 것, 그리고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한 구원은 결국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는 실패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패로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 성도는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다가, 그러니까 교만한 이런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다가 끝내는 허망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과 거룩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생명과 거룩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되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헛된 이상의 자랑을 공허하지만은 주 안에서 행하면 유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익이라는 것,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저기 야고보는 주 안에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강조한 후에 그것이 교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재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의 삶을 강조한 후에 그것이 교훈으로 그냥 막 가르치는 교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큼 명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것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날짜가 자꾸 가까워져 오는 겁니다. 가까워져 오는 겁니다. 40년 살았으면 이제 남은 생이 또 50년, 40, 50년 아니면 60년, 100세를 기준으로 해보면 70년을 살았으면 앞으로 살 날이 앞으로 20, 30년 남아요. 자꾸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큼 명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것도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생의 자랑에 눈이 먼 인간은 어쩔 그 죽음까지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교만에 젖어 있는 사람, 불신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교만한 이런 자랑,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는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죽음마저도 내가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때문에 이 헛된 자랑을 하는 자들은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다 되던가요?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감기에 걸리고 싶어서 감기에 걸립니까? 코로나가 지금 3년 넘게 그렇게 명의를 떨치다가 시들어졌다가 지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돈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요? 내 마음대로 어디 직장이다
내 마음대로 생활이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가요? 정말 심지어 우리 인생이 짧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하나님 급한 일이 있으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하나님 이번 수해에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면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전 4년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주 한 70여 년까지 살았던 세네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입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이 스토아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우리가 사는 것은 신들의 호의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그 신들의 호의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러나 우리가 잘 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면, 잘 살고 부유하게 산다면 나의 능력, 내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스토아파 철학자 중에 이 유명한 세네카, 그런 아주 웅변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서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크게 광장에서 그럴듯하게 수사학적으로 정반학적으로 변정법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웅변을 하는 이런 철학자. 우리가 사는 것은 신들의 호의 때문에 산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에 잘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의 이 태도는 바로 단호하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세네카의 말에 정면으로 반대말을 던졌던 겁니다. 세네카는 내 능력으로 잘되고 잘 산다고 큰소리 했지만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잘 되어가지고 있는 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 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정제비 신자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뭐든지 잘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알아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폄훼하고 저희 종을 욕하고 평가하고 설교가 이렇다, 설교가 저렇다, 오늘은 나를 치네, 오늘은 나를 은혜가 되네, 이렇게 평가하고 교회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너무 다니기가 힘들더라. 새벽 기도해야 되지, 주일 예배 일부 들어야지, 수요일 예배 들어야지, 금요 기도해야 되지. 정말로 게을러서는 교회 못 다니겠더라.
교회 가면 또 헌금해야 되지. 야, 돈 없으면 뭐 교회 가가지고 이름도 못 내밀겠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부류에 가 있더라. 정말 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알면서도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그 고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일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희둥그레해져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저분은 정말 선지자라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적을 제일 많이 행했으니까 그런 그 동네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열심히 있다고 했던 신자입니다. 스스로는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신자.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어. 그렇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네. 회개를 하지 아니야. 책망했다. 그 권능과 표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니 책망하시되 바있을진저 고라시나 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고라신과 이 베세다는 바로 갈릴리 호수 바에 있는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땅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을,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즉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아니한 화 있을진저 오히려 이방 땅이요 온갖 우상과 온갖 더러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런 이적과 이런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알고도 행치 않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되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여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소홀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으로 인정을 했지만은 즉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인정을 했지만은 신앙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임한다. 그 마음속에는 사단이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인간적으로 인정을 했지만은 신앙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바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 그리고 그 결과는 무지했을 때보다 더 악한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은 교회 권사나 이런 사모나 또 집사들이나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렇게 떠난 사람들, 시험 들어서 실족한 가난한 신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있지만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은 신앙으로 믿지 아니하니 그 마음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무지했을 때보다 더 악한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정대비 조금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 누구든지 그냥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보면은 현재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낫습니다.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제일 1등은 불교예요. 2등은 천주교, 3등은 기독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알게 모르게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이고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요. 기독교 사학에서부터 시작해 병원에서부터 또 요양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보면은 많이 때가 묻었습니다. 요양사업,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운영하는 이런 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때가 많이 묻었죠. 물질에 치우쳐 있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 교회가 벌써 나눔과 기쁨이라는 이 NGO 단체를 운영을 한 지가 10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십시일반 개미처럼 모아가지고는 가난한 학생들 차비를 대주고 아이들 학자금을 보태주고 등록금 그렇죠. 또 그들에게 밥값을 대준다든지 병들어 있는 가정들에게 그 질병 치료에 대한 것을 후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들 생활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런 모금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애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찾아오면 두말없이 지금까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제가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30,000원도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 간다는 사람 30,000원까지도 줘봤고 밑에 분식집에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정말로 국수 같은 라면 같은 거 더블로 해가지고 곱빼기로 해서 배불리 먹여 보내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거의 10여 군데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도우고 있으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정말로 결련을 맺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결국 알고도 행치 않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쉽고 죄에 이르는 것이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고 죄에 이른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런 불신앙은 그들이 몰라서 범한 죄악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베세다야 고란아야 고란
그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그들을 가르쳤지만 오히려 이방인 두루와 시돈보다 못했다 책망을 듣는 일이죠.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은 모두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또 보험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행하지 않는 믿음과 모양은 있으나 소망이 없는 믿음의 결과는 바로 범죄로 이어졌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유대인들도 역시 정말 행하지 않는 그 믿음, 모양은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경건하지 못한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믿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고 욕을 듣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 듣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5절에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활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창조자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직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이 생에서만 뿐 아니라 내세에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